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 저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여호와 앞에 섭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덮으셔서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입어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힘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이제 계시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3월 둘째 주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날까 생각하다가 우리 3월 둘째 주에는요 말씀을 마치고 우리 찬양 중에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함께 부르고 마무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제가 부탁을 좀 했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 며칠 동안 거룩한 성을 많이 좀 들으세요. 많이 좀 듣고 우리가 멋있게 계시록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 구원을 진행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이 완성인 거예요. 창세기가 시작되면 이미 완성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이번에 하면서 이대로 죽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이대로 죽어도 되는 거였구나, 왜 이렇게 두려워했지?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왔어요.
새 예루살렘은 뭐 건물이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공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곳이냐. 그래서 여기에 완성된 성도의 공동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것이죠. 가로, 세로, 높이 다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 그래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보석으로 이루어졌어요. 12가지의 보석들로 세워졌습니다. 그 보석은 우리들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원석 같은 우리들을 다듬어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보석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성에 들어올 것이다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 땅의 왕들이란 누구냐면 우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주셨어요.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려라. 우리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들인데 우리가 영광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이란 우리 2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2장에서 영광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살 때는요, 외로웠어요. 혼자서 외로워서 쩔쩔맸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세계 가장 아름다운 비경, 백선. 그래서 여기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된다. 여기도 가봐야 된다. 그래요. 근데 혼자 가보세요. 안 가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 가득한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래등 같은 집에서 너 모든 걸 다 가지고 서로 싸워보십시오.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아름다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 갔다고 칩시다. 너무 좋은 데 갔어요. 근데 너무 그 해변도 아름답고 날씨도 너무 좋고 막 요트도 있고,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같이 있어요. 그러면요, 지옥입니다. 사람은요, 공간으로 만족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을 거다. 하나님 나라는 과실나무도 많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어둠도 없다. 거기에는 바다도 없다. 슬픔도 없다. 아픔도 없다. 그것만 바라보죠. 미운 사람 하나만 있어 보세요. 천국 아니에요. 우리는 공간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뭐냐면 충만함이에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에덴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충만해지길 원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만나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니까. 신부는요, 신랑이 없으면 외로워요. 그러나 신랑을 만나는 순간 충만해져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21장과 22장에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간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 충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충만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에요. 뭐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니 나 충만합니다. 그걸 거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룩은요, 뭐 죄 안 짓고 뭐 조용하고 뭐 나 조심하고 어디 안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때문에 충만합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충만합니다. 주님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요, 성곽이 있답니다. 이 성곽이 한 70m 되는 어마어마한 성곽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초가 보니까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성은 기초가 12지파와 12사도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겠죠. 성의 기초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기초가 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루벤은요,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통과를 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화를 냈어요. 너는 앞으로 잘 되지 못할 것이다. 아직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시몬 가룟은 어떻습니까? 자기 여동생이 거기서 강간을 당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를 갈고 있다가 그들이 할례 받았을 때 칼 들고 가서 남자 다 죽여버리고요, 세겜 여자들 다 겁탈해 버렸어요. 이게 12지파의 정체예요. 유다는 어땠어요?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하고 행음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이 꼴 보기 싫다고 10명이 힘을 모아서 팔아먹었어요. 이게 12지파의 정체예요. 그들이 거룩한 성의 기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성의 기초입니까? 우리도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기초예요. 12제자도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아주 무식쟁이였죠. 베드로부터 어부들이었어요. 고기 잡는 거, 먹는 거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그들은 누가 높아질 거냐 서로 싸우고 있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12사람은요, 12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요한만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성전의 기초석이래요. 성곽의 기초석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뭐 내놓을 게 없잖아요. 뭐 내놓을 거 있으세요? 나는 이게 잘났습니다. 난 이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세요? 그냥 누가 욕하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욕 한마디더라도 잠이 못 자고, 한 사람이 위험 만나더라도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맨날 바람만 쓸어도 넘어져요. 속상해서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기초석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들어서 참 멋지게 쓰실 것이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보석으로 만들어졌대요. 보석으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석입니다.
근데 12종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이게 무슨 보석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또 뭐 있습니까? 오팔, 자수정, 그 다음에 또 우리 잘 몰라요. 여기가 그게 뭘 의미하느냐? 몰라도 돼요. 너무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면 풍요적이래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양한 보석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루비로, 어떤 사람은 다이아로, 어떤 사람은 에메랄드로, 어떤 사람은 호박으로, 어떤 사람은 오팔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보석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보석으로. 근데 보석의 원석들이에요. 보석은요,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값이 나가고 아름다워요. 빛이 나요. 그걸 12각으로 깎느냐, 24각으로 깎느냐, 48각으로 깎느냐, 그게 더 많을수록 아주 더 값이 올라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석은요, 보석 자체가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순녀를 매겼어요. 제일 비싼 건 뭐다? 다이아다. 두 번째는 루비다. 이렇게 하겠는데 하나님께는 다 보석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비교가 없어요. 난 저 사람보다 왜 이러지? 저 사람은 다이아인데 왜 나는 에메랄드지? 나도 보석으로, 나도 다이아로 만들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은 다 비교해요. 너에 비하여 나는 이렇다. 나는 너보다 잘났다.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 나는 너보다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다. 그걸로 성적을 매겨요. 그 하나님께는 다 보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석으로요, 멋있게 빛나게 만들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제가 볼 때 이 보석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에는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은 잘 안 만들어져요. 겸손은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생 동안 겸손이란 열매가 익혀지는 과정이에요.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요,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순종해야죠. 이러지만 사실 깊은 곳에는 우리는 교만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이를 먹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겪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세상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점점 깨달아지는 게 겸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50의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60의 이순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20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엔 60을 살기 어려웠으니까 나이 한 60 정도 되면 지천명,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요. 한 70, 80 되면 이순, 무슨 말을 듣더라도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에 반응하고 저 말에 반응하고 아직 귀가 부드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겸손해지면 이순이 돼요. 누구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난더라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보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겸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루비가 다이아몬드를 부러워하지 않고 에메랄드가 사파이어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나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내 IQ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한 110이다. 110만큼 살았어요. 150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꾸 엄청나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안 돼요. 낙심하고 이러잖아요. 너무 아이들 닥달하지 마세요. 아이들 다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아이들 만나주시고 아이들 보석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는 요새 그 손흥민 아버지 손정욱 씨가 참 훌륭하게 보여요. 한 번도요,
자기 아들 손흥민에게 축구하라는 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 이제까지 야 축구해라, 너 축구 선수니까 한 적이 없었대요. 항상 한 가지 말만 했대요. 너 행복하게 해라. 뭐 이렇게 지난번에 처음에 왔을 때 7경기인가 8경기 동안 골을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걱정하고 야 저기 영국 리그에 가가지고 저들 적응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9번째 경기에서 골을 넣었잖아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냐. 그 아버지가 이래요. 난 아무렇지도 않았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뛰는 것을 보는 게 난 너무 좋았다고. 언제 축구 그만두냐?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이게 하나님 소리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소리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행복해라. 행복해라면 아이들이요 스스로 길 찾아가요. 너 이거 돼야 돼, 너 저거 돼야 돼, 공부 안 하고 뭐해, 너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이러지 마세요. 아이들 뭐 놀면 그냥 자세요. 너 행복하냐? 됐다. 난 네가 행복하기 바란다. 애들이요 고민 더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었거든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호박은 좀 값이 싸다고 그러죠.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호박으로 만들었어요. 흔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만큼만 되면 돼요. 하나님 호박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고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보석은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석은 빛이 비춰야 보석이에요. 어둠 속에서요, 보석을 잔뜩 갖다 놨어요. 빛이 없어요. 만져보니까 뭡니까? 돌이에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호숫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심심해서 돌을 하나씩 던집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돌을 하나씩 던져요. 계속 밤새도록 퐁당퐁당하면서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뉘엿뉘엿 해가 뜹니다. 돌 던지려고 딱 보는 순간 황금이 떠나는 거예요. 보석은 빛이 비춰진까지 보석인 줄 몰라요. 빛이 비춰지면 그때부터 보석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햇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더니 그때부터 보석화되는 거예요. 보석이었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보석인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빨리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맨날 이러고 살아요. 보석이 보석인 줄 모르니까. 그러나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때부터 보석이었네.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보석이었네 내가. 그리고 내가 보석인 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보석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보석이었네. 이 사람도 보석이었네. 그때부터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줘야 돼요. 자, 빛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참빛. 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빛의 반사체다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죠.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좋다. 말씀을 받은 그 순간, 말씀이 들어온 순간 내가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이거는요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실제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만 하면 돼. 모세도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은 알아요. 귀신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알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귀신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다 알아봤어요.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면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보석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보석들입니다.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보석이 돼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 보석화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다 보석으로 여겨주세요. 아이고 다이아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루비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에메랄드님 오셨습니까? 아 이분 잘 대접해야 된다. 다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곳이 교회예요. 교회면 다 보석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시작. 당신은 다이아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이아들이 빛나지 않아요? 여러분 빛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쫙 흰옷 입을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막 빛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막 눈물이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와,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막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예배 드린 끝까지 눈물로 드린 적이 있었어요. 보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1절과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강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랏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네 강이 사방으로 흘렀어요. 물은 생명을 얘기하죠. 생명수 강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가 뭐 강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쫙 피었는데
그 생명나무 실과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땅마다 죽은 땅이 막 살아나고, 그 과일과 잎사귀를 먹기만 하더라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력 충만한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 이게 에스겔 47장에 다시 나타나죠.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4,000척 갔더니 뭐 창이란 뭐 강물이 되고 바다가 돼가지고 거기에 모든 온갖 물고기들이 살고 거기에 어부들이 막 서고 그러면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수를 마신 자마다 힘을 얻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세요.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 물을 우리가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강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처럼 이게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요.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이 넘쳐요. 예전에 2002년에 이런 맛을 조금 봤죠. 우리나라가 축구 월드컵 축구 4강에 올라갔을 때 난리 났잖아요. 그때 그 생명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서로 모르는 사람 끌어안고 막 기뻐하고 뭐 펄펄 뛰고 차 위에서 올라가서 뛰고 왜 차에 올라가서 뛰는지 모르겠어요. 뛰고 각 가게마다 오늘은 공짜 막 나눠주고 치맥이 공짜 막 거기서 마음껏 먹고 밤새도록 놀고 뛰놀고 웃고 정신병원에 사람이 없댔잖아요. 정신병을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맛보게 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었던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기절해요. 그때요 좋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죽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다 죽으면 좋겠어. 와 너무 좋다 하다 기뻐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너무 좋아요. 여기 강 4개가 있습니다. 강 4개 이름이 뭐냐면요 비손강이에요. 비손강은 뭐냐면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다. 끝이 안 보인다. 막 넘친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충만해야 됩니다.
뭐 부족하면 돼요. 반찬이 떨어졌어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밥이 부족해 이런 게 나오면 안 돼. 떡이 부족해서 나눠줄 게 없습니다.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 막 넘쳐야 돼. 남았어요. 그럼 막 주변에 있는 사람 나눠주고, 동네 사람 나눠주고, 월평타운의 관리인도 좀 나눠주고, 막 나눠주고, 막 이게 너무 풍성하니까. 우리 주님은요, 한번 만들면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을 만큼 막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 풍성한 거죠. 이 비손강은 충만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혼강은요, 간헐청,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솟구쳐 오른다. 저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에 하면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에는요 한 번씩 간헐천이 있대요. 밑에 한 3km 밑에 마그마가 있는데 마그마에 물이 모이면 이게 점점 끌어올라서 시간이 되면 팍 올라가는데요. 100m까지 솟구쳐 올리는데 100m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막 100m 확 올라간대요. 감차카 반도에 가면 그런 곳이 있대거든요. 그런 간헐천이 20군데가 넘어서 그냥 솟구친대요. 거긴 볼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간헐천이요. 여러분, 이 생명력은요,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막 찬송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막 춤추고 싶은 거예요. 막 이게 생명력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 잘못 배웠어요. 충만한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는 못 배웠어요.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손 들어도 안 된다, 뭐 이렇게만 배워왔어요. 그게 경건이 아니다. 아니, 어린아이들에게 야, 입 다물어, 조용해.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애들 있는 집은요, 소파 다 부서졌어요. 밑에 다 빠졌어. 밑에 있는 사람 맨날 올라와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뛰놀지. 애들이 발쩍발쩍 뛰놀지. 지치지도 않나 봐.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앉아요. 아유, 아직 앉을 데 없나? 이것만 찾아요. 그러나 생명 넘치는 아이들은 막 뛰어노는 거예요. 춤추고 싶은 거예요. 막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한번 춤추는 날을 만들어 봅시다. 너무 좋았어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거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막 이게 솟구쳐 오르는, 찬양도에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넘치는 거예요. 세 번째, 힛대겔은요, 계곡에서 물이 막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이런 계곡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설악산에 가면 있는데 좀 물이 흘러내리긴 하지만 그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중국 같은 데 가면요, 미국이나 큰 데는요 막 솟구쳐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뗏목 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냥 꽂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흘러넘치면 거기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휩쓸어 가버려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싹 쓸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이 생명강수의 힘이라는 거예요. 힛대겔이 말도 어때? 힛대겔을 그냥 뭐 꽂는 것 같지 않아요? 막 힛대겔. 어떤 죄도 막 쓸어버리고 어떤 원수도 다 쓸어버리고 다 쓸어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유브라데 달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달아요. 말씀은 달고 오묘해요.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고. 요즘 성경 읽으세요? 제가 작년에 백독 한번 얘기하고 계속 말씀을 못했어요. 말씀을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읽기만 해도 좋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자, 이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막 넘쳤던 때가 이 초대교회 때예요. 이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더니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냥 뭐 필요하냐 다 갖다 줄게. 그래서 옷이 없는데 내 옷 입어. 가구가 우리 가져가. 이거 가구 가져가. 전자제품 이것도 가져가. 막 나눠주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 막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나눔 바자회. 여러분 필요한 거 처리하기 어렵잖아요. 맨날 붙여놔가지고 맨날 갖다 버리느라고 있잖아요. 쓸만한 것들 교회로 다 한번 가져왔어요. 필요한 대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코트가 필요하다. 나는 안 입어. 어떤 사람은 새롭게 보여. 그럼 또 가져가고요. 제가 처음에 미시간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아무것도 없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분이 목사님이 지하실 그 신학교가 있는데 건물 지하실이 큰 데가 있어요. 거기로 데려가는데 다 있어요. 다 있어. 어린아이 옷부터 장난감, 전자제품, 필요한 가구들, 옷들 다 있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 순식간에 그냥 집안이 꽉 차더라고요. 올 땐 또 다 주고 가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 생명수 강물을 마신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교회 오면 먹는 거. 교회는 먹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냥 집에 가지 마세요. 친구들 데리고 다른 목장식으로 오늘 밥 먹고 갑시다. 내가 짜장면 한턱 쏘겠습니다.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 마시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몇십만 원 순식간이고 100만 원 순식간이에요. 짜장면 하나 사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사주는 거예요. 한 번 모이면 가고 싶지 않아서 더 찬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요즘 중고층 아이들이 교회 모이면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막 전화하고 난리야. 교회 집 좀 보내달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놀게 좀 만들어주세요. 대학 1년 늦게 가지 상관 있어요? 괜찮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공부시켜서 뭐 하려고 해요? 그 기뻐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하라고 그만하고 하고 대학 가서 이제부터 기쁨 시작. 그게 기쁨이 돼요. 이게 생명수 강물이 넘치는 교회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생명이 넘쳐서 제가 이거 보다가 천국이 이게 좋구나. 천국 가면 나를 다 보석으로 여겨주고 어서 오라고 하고 막 버선발로 나오겠구나. 와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으세요? 생명이 넘치는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 오면 언제 집에 가나 시계 보고 앉아있고 빨리 가야지. 집에 가서 뭐 할 건데 기껏 해봤자 텔레비전 보든지 누워있든지 먹든지 이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게 좋아요? 맨날 누워있어. 그 무덤으로 갈 건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이거 표현이 안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와 생명이 넘치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되더라고. 이게 생명이 넘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기뻐 뛰고 막 나눠주고 싶고 모르는 사람 만나고 끌어안고 싶고요. 다 주고 싶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